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이 많이 이게 다운돼서 설교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을 했는데 또 목소리가 좀 풀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지난번에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참 모처럼 만에 너무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보지 않다가 갑자기 하니까 아마 목에 좀 이상이 왔던 것 같고 또 너무 또 분주하게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하는 일들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마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온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 좀 심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풀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제목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직장 모든 관계하는 일들의 치료의 광설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마지막 지어진 편집된 책인데, 이 말라기서에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에서 해방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해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은 바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선지자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장이지만 핵심적인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악한 자들에게 1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만 나를 자기 이름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론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장차 일어날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동시에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들이 어떤 그 영적인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 오순절이 들어서면서 한 가지 신학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전에 전통적인 구원관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내 육체적인 삶과는 별로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영혼만 잘 관리하면, 그러니까 나의 것만 잘 관리하면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오순절이 들어오면서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환경과 내 자신의 육신과 가정과 모든 연관된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인적인 구원, whole salv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된 교단이 뭡니까? 오순절 교단이에요. 압도하고 있어요. 남미나 아프리카는 다 오순절 교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교회가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떨어진 영혼만 구원받고 이 땅의 삶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관계성이 있고 우리의 삶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메시지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도 앞으로 이제 좀 보완할 점도 생기고 어떤 이심이 생기다 보면 그런 새로운 보완적인 그런 논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면에서 이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영혼육 세 가지 면의 사역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육신적 질병을 치료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런 혼적인 치료함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사역을 보면 이 구원의 어떤 영적인 구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혼적, 육적 질병까지도 치료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오늘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2절 말씀을 저는 본문으로 봅니다. 앞에 1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2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2절을 중심으로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 뭡니까?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1절에 그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 악한 자들, 버려진 자들은 심판을 일처처럼 받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본문 1절, 2절에서는 서반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외해야 된다는 태도예요. 여기 이 경외한다는 단어가 이르아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뜻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어떤 그 악한 일들을 보고 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경외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셨는지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는 대부분 모든 주석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잔 칼빈도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의 주석서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해로 떠오르신 이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인 질병에 있는 이 성경의 신약에 보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 3분의 2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 치료를 그렇게 주님께서 중요시 여겼어요. 그건 조금 이따 좀 제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위로를 오셔서 이 땅에서 치료의 광선을 베푸심으로 이 세 가지 영적, 혼적, 육적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한국어 번역에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번역본도 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링 레이즈. 레이즈는 엑스레이 같이 하나의 선이죠. 방사선. 1928년도에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빌헬름 렌트겐이라고 독일의 물리학자가 자기 그 물리학 그 연구실에서 우연하게 하나의 그 방사선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를 비치니까 사람의 몸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뼈를 볼수있는데 뼈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unknown rays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미지의 선이다. 미지의 광선이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엑스레이가 발달해서 그때부터 발달해서 지금 암 치료에는 방사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쪼이면 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위해서 쏘지만 그 옆에 있는 세포, 방사선에 맞은 세포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하는 레이즈, 이 번역본의 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인데 이것은 상함이 없어요. 다른 세포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 영혼육 이 세 가지를 다 살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하신 것을 영혼육에 대한 것을 그 사용하셨던 그 신약에 기록된 단어들을 보면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뜻으로 쓰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정신적, 마음적 질병, 그리고 또 마귀와의 영적 관계성 속에서 회복시키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신 거 보면 영혼의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 받는 것,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잠깐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영의 질병 치료예요. 이 말씀을 잠깐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잠깐 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라파라고 하는 뜻은 영혼육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까지 치료 역사를 베푸시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한, 말하자면 이 환경까지도 땅까지도 고치시는 그런 라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력 치료하셨던 예수님을 이 라파와 견주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린 영적 질병의 치료라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질병에 놓여진 상태예요. 영적인 질병을 얻은 사람들은 다 결국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이 사망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항상 사망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질병은 죄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얻어지는 육신적 질병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보면 마음에 숨겨진 질병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능들이 약화되고 작동을 잘 하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라든지 모양들은 우리가 발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마음속에 감춰진 질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질병이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수가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마음을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치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하다가 말씀하셨고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질병의 치료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운 건 뭔가요?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것을 깨달은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치료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라는 건 뭐야? 평강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적인 질병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는 평강, 마음의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받은 것은 우리가 마음에 치료받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은 작가가 했던 세스바 이번에 근래 나왔네 보니까 그분이 한 20분 동안 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작가라서 그런지 말도 잘하고 참 이 사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자기는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지금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소설에 나가는 그 내용들이 참 마음에 깊은 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분이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욕하고 헐뜯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이 단어들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그것이 두렵다고 소도에 그렇게 밝힙니다. 너무나 언어들이 망가져 있고 헐뜯는 것에 욕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에 붙어있는 정당들의 현수막을 보면 온갖 욕지거리, 저주, 악담, 증오, 쌍소리, 가짜뉴스로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이 사회가 쓰레기통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마음의 질병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남의 일을 똑바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칭찬이 인색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저주스러운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질병이 치료함 받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삐뚤어진 마음, 못된 습성, 어떤 성격까지도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볼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육신의 질병 치료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마다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아직도 쓴뿌리가 이 땅에 팽배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죄로 인해서 온 질병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이 많잖아요. 육신이 노쇠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언젠간 죽게 되어 있잖아요. 또 환경이 워낙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고 육신도 그에 따라서 병들게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항상 죄와 싸우는 우리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처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은밀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거룩한 관계성을 내가 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없을 때에 우리는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육신적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병이 들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노쇠해지면 병이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관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경외함의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이 고치시는 것에 너무너무 큰 마음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고치실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을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병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 있지만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생겨난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젊었을 때 육이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영혼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약해져 보세요. 혼도 마음도 약해져요. 틀림없어요. 육신이 질병에, 혹독한 질병에 걸리죠.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혼이 우리 몸에 거해서 우리를 활동시키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짧은 육신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성경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구나. 여러분 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함부로 대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명령 내려주고 다스려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 오순절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나의 현장에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국에 저는 기독교계의 가장 큰 거성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일치시대 때 순교당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늘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참 글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깊은 해박한 지식과 그런 표현력을 쓰는 걸 보면서 우리 옛날 선배들의 그 신앙의 높이와 깊이는 참 대단했다는 것을 저는 흠모하며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사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워낙 공부를 이 양반이 잘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머리도 똑똑하니까 큰 사학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추천해서 이제 그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입학했어요. 오늘날에 따지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죠. 거길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고 그리고 또 학교 성적도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졸업반 때에 그만 실명위기에 처하게 돼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이제 고향 웅천으로 내려가서 그때 21살의 나이죠. 절망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고 이제 실명 위기까지 이제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 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 일제시대 때는 부흥 집회가 마을마다 자주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부흥사님들이 다니면서 그 집회를 했는데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 집회 이 주기철 청년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참석해서 그 주기철 청년이 참석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회개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회개 설교 들으면서 주기철 이 청년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집회 동안 너무 울고 또 울고 울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시간에 성령이 또 감하게 임하심으로 뜨거운 마음에 뜨거운 체험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집회가 끝났을 때 두 눈이 말짱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할 때 이상스럽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병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경외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막혔던 장막이 다 드러나니까 빛이 그냥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치료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주기철 청년도 그렇게 체험한 다음에 난 더 이상 내가 상과 졸업해서 나는 뭐 대단한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정말 주님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다가 결국 일제시대 때 돌아가셨어요.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치료받은 자의 모습. 치료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의 질병을 치료받은 분들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또 육신적으로 여러분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치료받으면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 세상에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질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또는 고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의 엉겅퀴가 가시덩굴이 있는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에이비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에서 학자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질병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 속에 틀림없이 우리 치료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런 설파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의 이 말이, 이분은 복음적인 분인데 나중에 오순절 교단의 치유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 교회들, 또 오순절 교회가 아니라도 예수님의 치유의 빛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시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의론회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오늘도 치료해 주시길 너무나 원하세요. 근데 그 치료의 광선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치료의 광선이 차단되질 않아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 부위만 찍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나부로 된 것으로 옷을 이렇게 막잖아요. 차단시키면 그 빛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막힌 담이 있으면 그 치료의 광선이 차단되고 마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그런 겸손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우리가 잘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치유의 광선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